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예, 모든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전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반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는 그냥 디셉이 좋으니까 내 고향에 남아 있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하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자기 고향 디셉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도리어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첫 번째 은신처를 준비했습니다. 그 은신처가 어디였습니까? 그릿 시내였습니다. 그릿 시내.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릿 시내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비가 오면 냇물이 많이 흘러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냇물이 흘러가지 않는 와디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릿 시내로 보낸 것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아합이 그쪽 지리를 잘 모르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숨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릿 시내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는 시내라는 것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또 다른 은신처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릿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엘리야 편에서 보면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낼 때에 2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진 그 장소로 엘리야를 인도했다면 엘리야는 그곳에서 3년 6개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에 보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시돈. 그리고 어떤 집입니까? 과부의 집입니다. 과부. 여러분,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야, 하나님의 계획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왕 보낼 것은 부잣집으로 보내지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것은 바울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 이 시돈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이라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데 아합의 아내가 이 시돈의 왕이었던 벳바알이라는 이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당연히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그곳에서 온 이 이세벨이 뭐 하겠습니까? 무상을 바알을 숭배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외국 여성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 여성들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집에다가 이렇게 우리 신주단지 모셔놓듯이 이렇게 신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빌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바알을 숭배하다 왔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합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더욱 큰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아합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제 이 막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엘리야를 막 찾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이세벨의 고향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일어나 시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 땅 시돈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내조고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 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저는 안 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10절 말씀으로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어나, 그냥 우리말로 보면 이거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낸 이 사건은 바로의 궁전에서 온전히 양육받았던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대적자의 심장부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은신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방 땅으로 보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수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숨겨주고 보호해 줄 만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눈치를 보고 엘리야가 거기 숨어 있으면 고자질할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배교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진짜 정확합니다. 째깍째깍 가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 이것은 룻기 말씀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룻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꾼들이 이 보리를 베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마침 자신의 밭에 들어갔다가 우연히와 마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겁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일어나서
시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는 몇 킬로냐면 한 130킬로 정도 돼요. 가뭄이에요. 또 이게 비포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킬로를 걸어가게 되면 얼마나 걸어가야 됩니까? 넉넉 잡아 한 5일 정도 여행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5일 정도 여행해서 무작정 이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에 첫 번째로 만난 것이 누구예요?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과부였어요. 자, 엘리야가 그 여인이 과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얼굴에 과부라고 적어놨을까요? 아니요. 당시에 과부는 이 검은색 의상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거 딱 보면서 엘리야가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네. 엘리야의 눈에는 그에게 성에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자신을 환영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거리에 흩어진 나뭇가지를 줍는 것만 봐도 이 과부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무는 누가 줍겠습니까? 종들이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장에 가서 땔감을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땔감을 주고 돈을 주고 땔감을 살 돈이 없으니까 자신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과부의 집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 이 집이 작은 집일까요? 큰 집일까요? 큰 집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과부가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적어도 살림이 좀 여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참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사르밧 성에 도착해가지고 이 성의 성문을 열고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고 보니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과부였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맞다 생각하고는 이보시오,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라 해서 당신 집에 가라 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아, 엘리야의 신중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 나그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와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해야 돼요. 물을 달라면 누구든지 물을 제공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그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살 때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곧잘 집에 들어와가지고 물 한 잔 주십시오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4월달, 5월달 한참 봄일 때가 되면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는 노방전도를 나가요.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노방전도 가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에 가끔씩 전도의 접촉점으로 이제 한 5월달쯤 되면 걸어다니면 땀이 좀 나잖아요. 좀 덥잖아요. 그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죄송한데 물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골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매정하게 뭔 물은 무슨 물이야 나가시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다들 물을 줍니다. 그냥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꺼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그네에 대한 인심이 구했습니다. 자, 물을 달라는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좀 더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이 한 조각이라는 것은 그냥 한 입거리 되는 아주 작은 조각, 아주 작은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 입만 먹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어떻게 해요? 라면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물어봅니다. 같이 먹으냐 물어보면 나는 안 먹는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라면 끓이고 나면 냄새가 싹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입만
예? 그 한 입에 한 입. 그냥 작은 떡 한 조각 나한테 가져온나? 이렇게 엘리야가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것도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부탁하는 것은 어떤 부탁입니까? 아주 무리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요청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맞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시돈 땅에 있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그 앞에 제가 또 설명을 했잖아요. 시돈 땅에 있는 그 왕의 딸이 누구의 부인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부인이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시돈은 왕래가 아주 자유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눈에도 엘리야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 시돈 사람이 아니고 한 얼굴 모양이나 입은 의상이나 이 모든 것을 딱 볼 때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떡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떡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식사해 먹고 식사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떡 한 조각씩 나눠 먹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거다. 죽음을 기다릴 거다. 열악한 상황,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하나님 보내도 좀 풍족한 곳에 보내면은 나눠 먹을 수나 있을 건데 딱 마지막으로 자기들도 떡 구워가지고 먹고 그냥 음식 없으면 우리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딱한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엘리야의 떡 한 조각의 요청은 과부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전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딱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내어주면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잔인하다시피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고통과 절망만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 들으면 좀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제 떡을 구우라는 거예요. 떡을 구우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있으니까 한 움큼 다 틀어가지고 병에 있는 기름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먼저 떡을 구워가지고 내 거 먼저 구워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위해서 떡을 먼저 구워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 그거 진짜 잔인한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말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더 큰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뭡니까? 13절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가장 들어옵니까? 뭐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뭡니까? 떡 한 조각을 달라.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자, 먼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건강관리하는 거. 자, 오늘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뭐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당장은 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요.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표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건강관리만큼이나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차이 없어요. 자,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루 생활에 뭐 지장되는 거 있었습니까? 마음이 요만큼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죠. 전혀 지장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생활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한번 지나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3년 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저도 이제 출근해서 목양실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경 읽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는데 딱 앉자마자 급하게 막 필요한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컴퓨터를 켜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성경 읽기가 쫙 뒤로 미루지고 집에 가기 전에 허겁지겁 성경을 읽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목양실에 와서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펴서 읽는 거다. 성경을 먼저 읽자. 먼저 성경을 읽자.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루 중 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은 기도고, 하루 중 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먼저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와 너 아들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내가 먼저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을수록, 상황이 열악할수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다급해져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이 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제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찬양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나면 마음에 막 감동이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감정적인 충동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에서 엘리야는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 신의 권한이 아니고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는 평생을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떡을 먼저 구워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면 그건 뭡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바알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평생을 바알신을 섬기고 살아온 이 여인이 엘리야가 그 말 몇 마디 던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과부로 하여금 너를 먹이게 하겠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이미 만져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불신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평생을 하나님 모른 채 살아왔는데 우리가 가서 뭐 전도지 한 장 주고 전한다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평생을 불교를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전도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천만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예배해 두셨듯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1.1액의 오류도 없이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현실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 나의 지금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하나님은 풍족한 자리가 아닌 결핍의 자리에서, 여유로운 자리가 아닌 절박한 자리에서 먼저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결코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